할렐루야의 말씀을 해봤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 두 번째 말씀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선교 말씀 두 번째, Go or send. 제가 이 선교 말씀을 나눌 때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 이 교회의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예수의 영 성령이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약 120명의 무리 속에 운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면서요, 각자 한 사람씩 불의 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임재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로 인하여 불이 붙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리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전하기 시작하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에 일어났습니다.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일명 예루살렘은 성령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1907년도에 우리 민족은 이 모든 역사가들이 교회에 연구하는 분들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 다음으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어난 장소가 바로 평양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도시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셨는데, 특별히 조선 우리 민족은 1907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건 우리들은 그 1907년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경험한 것을 듣고 있을 뿐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민족에게, 그 암울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간증들과 그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총신에서 공부할 때에 이 평양 대부흥의 운동에 대해서 저를 가르치고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은 평양 대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강력하게 임재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임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으로 역사함과 동시에 그런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라고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여집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동네 아이들이 많이 피부에 좋지 않은 것들을 봅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그 옛날에는 더 심했습니다. 머리에 흔대가 나고 피부에 왜냐하면 잘 먹지 못하고 또 위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좋지 않은 아이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붙들고 길거리에서 그냥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다 나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까 막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는데 술집에서 일하는 분들이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담이라고 우리 주인이 남자들이 오지 않는다고 막 불평을 하니까 장대한 교회에 다 있다. 남자들이 거기 모인다. 그러면 거기 가서
남자들 데려오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여자들이 아주 예쁜 옷을 입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왔대요. 진짜 역사예요. 수십 명의 여자들이 그 장대현교회 자리에 그 마당에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자마자 그냥 막 바글이 터지고 막 꼬꾸라지는 역사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전 평양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성령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이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나 그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라. 주님 말씀대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반드시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으면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주신 말씀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정인 되라.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은혜 받았습니다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은혜 받는데 어떻게 그것을 두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성령 받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핍박을 불어넣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예, 그렇습니다. 박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흩어지지 않았는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어쩔 수 없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또 각종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역마다 이제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3장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누가 개척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박해 때문에 모여서 안디옥이라고 이 지역에 모여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사도도 있었습니다. 신분이 다양합니다. 또 시몬은 흑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마나에는 정치인 분봉왕 헤롯의 동생입니다. 정치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출신과 영적인 은혜가 다 각자 달랐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니티가 되어졌어요. 주님 안에서 일치가 되어졌어요. 다양하지만은 버라이어티하지만은 유니티가 일어난 것이에요.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선교 두 번째 이 말씀을 맞이해서 교회는 성도들은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교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반드시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에 오시는 주님의 교회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든 어떤 민족의 교회든 어디에 있든 이 세 가지의 모습이 강력하게 증거돼야 되고 나타나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묻습니다. 우리 한국의 가장 강력한, 한국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명절이 뭐예요? 우리 여기 살다 보면 또 그것도 크게 여기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학생들
한국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명절이 뭐예요? 명절이 없어요? 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설날이에요, 설날. 물론 설날은 구정이에요. 하여튼 그것이 중요한 절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추석입니다. 가을 추석. 추수하는 감사예요. 그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으로 중요한 절기였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직접 세 가지의 절기를 주셨어요. 그 절기 첫 번째, 자, 우리 아이들 다시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절기 3개 아는 사람? 한국 절기도 잘 모르는데 혹시 아는 우리 친구들 있어요? 자, 첫 번째 뭐지요?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 두 번째가 뭐예요? 예, 잘 모르는 사람은 주보를 보면 답이 다 있어요. 세 번째 뭐라고요? 초막절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자마자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 절기들은 영원한 규례라,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 영원한. 어떻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영원한 언약이 되냐 이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그런 이유들이, 영적인 말씀들이 있죠. 자, 먼저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패스오브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물론 이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9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애굽은 항복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애굽 제국에 대항해서 우리가 독립해야 되겠다, 우리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늘로부터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9가지 일만 보더라도 굉장한 역사입니다. 모든 물이 피로 바뀌어요. 개구리가 넘쳐요. 이 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이에요. 이게 순서대로 가는데 이 9가지 순서는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레벨이었어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레벨을 순서대로 하나씩 너희들이 만드는 우상은 다 거짓이야,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바로 파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장자, 태양의 아들입니다. 태양의 아들. 전부 다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누구든지 양을 잡아가지고 문서주에 바르게 된다면 이 재앙을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장자, 첨난 모든 수컷들은 다 죽음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와 마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들은 성령 받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표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죽음과 사망과 마귀의 모든 것들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사도행전에 등장된 13장의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브라이어트하고
유니티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교회를 시작하면서 철저히 무슨 중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졌는가?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한다. 주님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으로 중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유월의 진리를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후에도 계속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듣든 안 듣든 인정하든 안 하든 교회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나와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넘어가게 되었다. 심판을 넘어가게 되었다. 그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선언돼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이미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안디옥 교회는 새로 시작하면서 철저히 유월절, 즉 그 유월절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중심의 교회로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의 13장 1절에도 보면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선지자, 교사 있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 흑인도 있습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만화에서 이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 구원 구속자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뭉쳤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무슨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점점점 마지막 때 교회들은 그리스도는 빠지고 시스템화되어져 있고 어떤 사람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편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서서히 그런 교회에서 그런 교회를 외면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왔을 때에 정말로 주님만을 중심 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교회 위에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6월절 다음에 오순절이에요. 6월절로부터 49일입니다. 7 곱하기 7, 77이 49, 완전수의 완전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7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굿 프라이데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9일, 그날이 바로 성령 오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50일 되는 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영적인 날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다시 13장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13장 2절에 주를 섬겨,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 주님을 섬겨 금식하다는 말은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식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요, 철저히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교회 속에 운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게 저도 쓰임받고 우리 장년들 쓰임받고 우리 아이들도 쓰임받고 모두가 쓰임받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데에 순종하고 찬양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약의 마지막 교회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만이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도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갔잖아요. 결혼식 때문에. 다 일이 끝나고 시골 교회에 가서 예배도 인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신 목사님께서 장 목사, 내가 월요일 날
탁구 치러 가니까 탁구 라켓을 가져오라. 저는 사실 탁구 라켓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거의 저는 지금 라켓을 치지를 못했어요. 운동. 한때 20대는 제가 서울이나 경기도, 대구에 뭐 이런 데 가서 탁구장에 가면은 주인이 돈도 안 받고 다른 사람들 가르쳐 주라고 좀 쳤어요. 운동을 안 하니까 완전 깡입니다. 그런데 월요일 탁구장에 갔어요. 어떤 교회 권사님이더라고요. 보니까 고등학교 2년 후배예요. 이웃 교회 권사님이 돼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학년이었어요. 전혀 탁구를 모르는 후배예요. 그런데 선배님, 목사님, 나 30년 탁구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30년 동안 어떻게 치느냐? 월, 하,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친다는 거예요, 오전에. 그리고 주일날 안 친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졌구나. 그래도 왕년에 내가 고등학교 선수 출신인데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붙었습니다. 예, 팍 깨졌어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너 언제 이래 탁구 많이 쳤나? 아니 선배님, 내가 매일 탁구 치는데 선배님 옛날에 잘했지만 지금은 안 되잖아. 야, 그만큼 훈련이 중요합니다. 훈련이, 영적 훈련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무슨 뭐 강제적으로 막 시간 내서 그렇게 훈련하는 것도 훈련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가 마음을 들어서 예배하는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잖아요. 엄청난 은혜가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여기 탁구협회 회장이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그래서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하다가 준태, 장 목사, 내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전혀 탁구를 모르는 친구예요. 아, 회장님이 되셨더라고요. 여전히 깨졌습니다, 제가. 그만큼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면서 그분 앞에 드리는 이 마음이 있을 때에 성령님은 계속 우리들 속에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은혜 주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감각돼 버리면, 아예 손을 놓아버리면 전혀 반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면서 32명의 우리 아이들, 어른들 어째 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다,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합니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인 속죄일을 보내고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이 진행됩니다. 이 시기는 모든 소산물을 추수하는 가을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그때는 추수할 수도 없고 집도 없어요. 그러나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초막절을 지낼 때에 많은 것을 추수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그때 그것을 반드시 나에게 드리고 감사하고 또한 이 장막을, 초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거지요. 성령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이 뭡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강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초막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추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내가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말씀드렸죠. 마귀가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 예수 믿으면 천하가 기뻐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놀라워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서 어떤 모양이든지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복음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모양이든지 예수 믿도록 만들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직 성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내 증인이 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명을 외면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는 나는 예수 믿고 다 예배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 전혀 무감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주님께서는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뭡니까? 오늘 여기에 바나바와 바울이죠. 사울입니다.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우리 교인들에게 많이 드렸어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대학자입니다. 요사이로 말하면 밴쿠버,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다 합쳤어. 가장 강력하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이에요. 이분이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면은 통달한 분이에요. 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칭찬하고 은혜 받는 이 바울의 설교예요. 그 다음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위로를 잘하는 분이에요. 두 사람은 콤비였어요. 바울은 설교하고 말씀 가르치고 바나바는 성도들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면 그 교회는 요사이로 말하면 완전히 메가처치.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가 보내단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교회는 시작한 교회예요. 목사님, 주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선교합니까? 제가 여기서 우리 후배들 개척을 많이 합니다. 우리 총신 후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지나가는 말로 선교하라 그러면 목사님, 교인이 없어요. 재정도 없어요. 항상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한 달에 10불씩 해라. 10불이 없습니까? 50불이 없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정말로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구나. 이것이 머릿속에, 그 교회 속에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주님이 성령 받으면 정인되어서 복음 전하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든지 기도로 보내고 물질을 보내든지 교회는 계속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안디옥 교회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원주민 선교도 10년 이상 아우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도 파송했습니다. 왜 우리가 매년마다 그 땅을 밟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생명이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특별히 원주민은요, 백인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선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하더라도 무조건 원주민들은 백인은 노입니다. 노, 땡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지금 백인 사회, 캐나다 사회의 교회들이 그 문제를 두고 너무너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피부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굉장히 혈연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우리 생각들이 있습니다. 원주민들과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민 땅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저 죽어가는 원주민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이 성령 속에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고 물질 주고 이렇게 함께 우리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멋진 선교 영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